저는 성도의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성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해야 하고 이 형제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도 역시 주님은 많이 모여든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아이들에게 대한 교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교훈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고 지키고 있던 그런 율법과 통념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산상보훈과도 같은 그런 내용과도 같은 흡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의 삶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들의 삶,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법을 겉으로 드러나는 그 법을 지키는 것과 문화를 지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 백성에 대한 주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국 백성에 대한 주님의 요구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가 너에게 무엇이라고 명하였느냐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버렸을 경우에 아내가 다른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혼 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이 여인이 이혼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는 그런 이유로 돌로 쳐 죽였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재혼할 경우에 그 여자를 보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세의 법을 악용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무조건 아내를 버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이 법을 아주 남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그 자체만 생각하고 그것만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알고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 당시 사회 약자에 속해 있던 그 여성이
버림받았을 경우에 그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악용해서 율법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그냥 쉽게 버려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선 그 율법의 정신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대고 이 나의 유익이나 정욕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를 가지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이웃이나 가족을 사랑한다는 걸 핑계로 교회 생활을 등하시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에 대한 주님의 요구, 이것은 율법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 백성에 대한 주님의 요구는 세상의 문화를 경계하는 삶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혼 정서에 대한 그런 주님의 가르침, 그것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은 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또다시 이런 사회적인 약자, 이혼 문제는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들에 대한 배려였고 또다시 사회적인 약자가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제자들이 그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참 소중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일 말고도 그 밖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번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함께 아이들도 역시 이 사회적인 약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지나치게 아이들을 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또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 당시는 문화적으로 볼 때에 어린아이들을 그리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노하신 것은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김철수 강사님이 말씀을 전했죠. 마가복음 9장에 살펴본 같이 불과 얼마 전에 주신 어린이들에 대한 교훈, 이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또한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른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함부로 아이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노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문화에 젖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금방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또 이렇게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치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들도 역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제자들의 태도는 전혀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또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제자들과 같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있지 않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장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또다시 이렇게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 통념이나 또 문화에 젖어서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 문화대로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 속에 파묻혀서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는 반기독교적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 담배, 또 혼전 성관계, 음란, 쾌락,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이 천국 백성의 삶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화에 너무나도 쉽게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문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하지만 태중의 아이보다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또한 돈을 위해서 사람도 함부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천국 백성에 대한 주님의 요구는 이 세상의 문화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에 대한 주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천국 백성에 대한 주님의 요구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삶이고 또 세상의 문화를 경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